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힘과 위안을 주는 깊은 신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은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히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미카엘 대천사께 기도를 바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영광스러운 미카엘 대천사님, 천상의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영광의 칼로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안에 깃든 파멸의 영들을 모두 물리쳐 주소서.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 대천사님의 칼이여, 우리 오른손에 승리의 징표를 새겨주시어 우리를 성화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파괴적인 영들을 이겨낼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하소서. 오소서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의 칼이여, 성령의 빛으로 번쩍이며 우리를 비추시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성모송을 바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자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의 모든 성인과 천사, 대천사님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불리는 놀라운 표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땅 위에 새겨놓으신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7개의 성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가르멜 산까지 이 성지들은 마치 하늘에서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신비로운 일직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 6곳이 성 미카엘 대천사께 봉헌된 곳이며 마지막 한 곳은 가르멜산의 성모님 성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선을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선은 미카엘 대천사가 사탄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기 위해 그의 칼로 땅을 내리쳤을 때 생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카엘 대천사의 힘은 막강하며 그는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검의 선에는 더욱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은 지리적으로 여름의 지점과 겨울의 지점을 연결합니다. 북쪽 끝 아일랜드의 성지는 6월 24일 세례자 요한의 축일과 관련이 있고 남쪽 끝 이스라엘의 가르멜산은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을 상징하는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세례자 요한과 함께 시작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라는 신비로 끝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표징입니다. 신약의 시작을 알린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제단이자 동시에 악을 무찌르는 영적인 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검을 당신의 충실한 종 미카엘 대천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 에제키엘서 21장에는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칼이 날카로워지고 또 번쩍인다. 사륙을 하려고 날카로워지고 번개처럼 번쩍이려고 윤이 난다. 내가 그 칼을 사형 집행인의 손에 쥐어주려고 윤을 내게 하였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을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검의 집행자가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 빛이 천사들을, 어둠이 악마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첫 순간부터 선과 악의 분리를 계획하셨고 그 분리의 사명을 미카엘 대천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 미카엘의 검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정화와 분리를 예고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검에서는 올바른 이들의 길, 의인들의 길을 상징합니다. 마치 모세가 땅의 선을 긋고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모두 이리 오너라 하고 외쳤을 때 그 선을 넘어온 이들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조명, 즉 새로운 성령 강림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온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빗줄기는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그리고 푸른 빗줄기는 성령 안의 새로운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빗줄기들은 불꽃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내려와 우리의 기억과 지성, 의지를 치유하고 우리의 나쁜 습관과 육신의 병, 그리고 상처 입은 감정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도 꿋꿋이 신념을 지켜온 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치유하고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받은 이들은 피난처로 불리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모든 장소, 많은 수도원과 성당, 그리고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땅들이 바로 그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예비된 피난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와 같은 온전한 순명,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문을 닫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특히 사흘 밤낮에 암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피난처 안에서 창문을 완전히 가리고 밖을 내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밖으로 유인하려는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가정에 축복받은 초와 십자고상, 성모상이나 성화, 그리고 묵주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축과 반려동물에게도 축복받은 메달을 걸어주고 여러분의 농장과 집을 축복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의 손이 사탄의 어둠과 그의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봉인이 풀리고 로마는 무너질 것이며 교회는 큰 시련을 겪겠지만 사탄은 결코 하느님의 충실한 남은 자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그의 방패로 피난처를 덮어 보호할 것입니다. 이 방패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성체 성사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얼굴인 성체를 모독하고 흉측한 희생 제사로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사제들을 통해 마지막까지 당신 백성에게 영혼의 양식인 성체를 먹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성모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해 성녀 제르트루다의 기도를 함께 바치며 우리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수많은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온 세상에서 봉헌되는 모든 미사와 일치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를 바치나이다. 이는 연옥의 모든 거룩한 영혼들을 위함이며 온 교회의 죄인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의 죄인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힘과 위안을 주는 깊은 신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은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히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미카엘 대천사께 기도를 바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영광스러운 미카엘 대천사님, 천상의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영광의 칼로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안에 깃든 파멸의 영들을 모두 물리쳐 주소서.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 대천사님의 칼이여, 우리 오른손에 승리의 징표를 새겨주시어 우리를 성화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파괴적인 영들을 이겨낼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하소서. 오소서,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의 칼이여, 성령의 빛으로 번쩍이며 우리를 비추시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성모송을 바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자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의 모든 성인과 천사, 대천사님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불리는 놀라운 표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땅 위에 새겨놓으신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7개의 성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가르멜산까지 이 성지들은 마치 하늘에서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신비로운 일직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 6곳이 성 미카엘 대천사께 봉헌된 곳이며 마지막 한 곳은 가르멜산의 성모님 성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선을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선은 미카엘 대천사가 사탄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기 위해 그의 칼로 땅을 내리쳤을 때 생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카엘 대천사의 힘은 막강하며 그는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검의 선에는 더욱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은 지리적으로 여름의 지점과 겨울의 지점을 연결합니다. 북쪽 끝 아일랜드의 성지는 6월 24일 세례자 요한의 축일과 관련이 있고 남쪽 끝 이스라엘의 가르멜산은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을 상징하는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세례자 요한과 함께 시작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라는 신비로 끝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표징입니다. 신약의 시작을 알린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제단이자 동시에 악을 무찌르는 영적인 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검을 당신의 충실한 종 미카엘 대천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 에제키엘서 21장에는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칼이 날카로워지고 또 번쩍인다. 사륙을 하려고 날카로워지고 번개처럼 번쩍이려고 윤이 난다. 내가 그 칼을 사형 집행인의 손에 쥐어주려고 윤을 내게 하였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을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검의 집행자가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 빛이 천사들을, 어둠이 악마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첫 순간부터 선과 악의 분리를 계획하셨고 그 분리의 사명을 미카엘 대천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 미카엘의 검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정화와 분리를 예고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검의 선은 올바른 이들의 길, 의인들의 길을 상징합니다. 마치 모세가 땅의 선을 긋고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모두 이리 오너라 하고 외쳤을 때 그 선을 넘어온 이들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조명, 즉 새로운 성령 강림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온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빗줄기는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그리고 푸른 빗줄기는 성령 안의 새로운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빗줄기들은 불꽃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내려와 우리의 기억과 지성, 의지를 치유하고 우리의 나쁜 습관과 육신의 병, 그리고 상처 입은 감정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도
꿋꿋이 신념을 지켜온 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치유하고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받은 이들은 피난처로 불리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모든 장소, 많은 수도원과 성당, 그리고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땅들이 바로 그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예비된 피난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와 같은 온전한 순명,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문을 닫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특히 사흘 밤낮에 암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피난처 안에서 창문을 완전히 가리고 밖을 내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밖으로 유인하려는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가정에 축복받은 초와 십자고상, 성모상이나 성화, 그리고 묵주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축과 반려동물에게도 축복받은 메달을 걸어주고 여러분의 농장과 집을 축복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의 손이 사탄의 어둠과 그의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봉인이 풀리고 로마는 무너질 것이며 교회는 큰 시련을 겪겠지만 사탄은 결코 하느님의 충실한 남은 자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그의 방패로 피난처를 덮어 보호할 것입니다. 이 방패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성체성사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얼굴인 성체를 모독하고 흉측한 희생 제사로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사제들을 통해 마지막까지 당신 백성에게 영혼의 양식인 성체를 먹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성모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해 성녀 제르트루다의 기도를 함께 바치며 우리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수많은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온 세상에서 봉헌되는 모든 미사와 일치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를 바치나이다. 이는 연옥의 모든 거룩한 영혼들을 위함이며 온 교회의 죄인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의 죄인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힘과 위안을 주는 깊은 신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은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히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미카엘 대천사께 기도를 바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영광스러운 미카엘 대천사님, 천상의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영광의 칼로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안에 깃든 파멸의 영들을 모두 물리쳐 주소서.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 대천사님의 칼이여, 우리 오른손에 승리의 징표를 새겨주시어 우리를 성화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파괴적인 영들을 이겨낼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하소서. 오소서.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의 칼이여, 성령의 빛으로 번쩍이며 우리를 비추시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성모송을 바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자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의 모든 성인과 천사, 대천사님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불리는 놀라운 표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땅 위에 새겨놓으신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7개의 성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가르멜 산까지 이 성지들은 마치 하늘에서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신비로운 일직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 6곳이 성 미카엘 대천사께 봉헌된 곳이며 마지막 한 곳은 가르멜산의 성모님 성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선을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선은 미카엘 대천사가 사탄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기 위해 그의 칼로 땅을 내리쳤을 때 생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카엘 대천사의 힘은 막강하며 그는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검의 선에는 더욱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은 지리적으로 여름의 지점과 겨울의 지점을 연결합니다. 북쪽 끝 아일랜드의 성지는 6월 24일 세례자 요한의 축일과 관련이 있고 남쪽 끝 이스라엘의 가르멜산은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을 상징하는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세례자 요한과 함께 시작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라는 신비로 끝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표징입니다. 신약의 시작을 알린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제단이자 동시에 악을 무찌르는 영적인 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검을 당신의 충실한 종 미카엘 대천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 에제키엘서 21장에는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칼이 날카로워지고 또 번쩍인다. 사륙을 하려고 날카로워지고 번개처럼 번쩍이려고 윤이 난다. 내가 그 칼을 사형 집행인의 손에 쥐어주려고 윤을 내게 하였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을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검의 집행자가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 빛이 천사들을, 어둠이 악마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첫 순간부터 선과 악의 분리를 계획하셨고 그 분리의 사명을 미카엘 대천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 미카엘의 검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정화와 분리를 예고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검의 선은 올바른 이들의 길, 의인들의 길을 상징합니다. 마치 모세가 땅의 선을 긋고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모두 이리 오너라 하고 외쳤을 때 그 선을 넘어온 이들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조명, 즉 새로운 성령 강림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온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빗줄기는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그리고 푸른 빗줄기는 성령 안의 새로운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빗줄기들은 불꽃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내려와 우리의 기억과 지성, 의지를 치유하고 우리의 나쁜 습관과 육신의 병, 그리고 상처 입은 감정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도 꿋꿋이 신념을 지켜온 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치유하고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받은 이들은 피난처로 불리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모든 장소, 많은 수도원과 성당, 그리고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땅들이 바로 그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예비된 피난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와 같은 온전한 순명,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문을 닫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특히 사흘 밤낮에 암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피난처 안에서 창문을 완전히 가리고 밖을 내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밖으로 유인하려는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가정에 축복받은 초와 십자고상, 성모상이나 성화, 그리고 묵주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축과 반려동물에게도 축복받은 메달을 걸어주고 여러분의 농장과 집을 축복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의 손이 사탄의 어둠과 그의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봉인이 풀리고 로마는 무너질 것이며 교회는 큰 시련을 겪겠지만 사탄은 결코 하느님의 충실한 남은 자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그의 방패로 피난처를 덮어 보호할 것입니다. 이 방패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성체성사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얼굴인 성체를 모독하고 흉측한 희생 제사로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사제들을 통해 마지막까지 당신 백성에게 영혼의 양식인 성체를 먹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성모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해 성녀 제르트루다의 기도를 함께 바치며 우리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수많은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온 세상에서 봉헌되는 모든 미사와 일치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를 바치나이다. 이는 연옥의 모든 거룩한 영혼들을 위함이며 온 교회의 죄인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의 죄인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힘과 위안을 주는 깊은 신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은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히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미카엘 대천사께 기도를 바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영광스러운 미카엘 대천사님, 천상의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영광의 칼로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안에 깃든 파멸의 영들을 모두 물리쳐 주소서.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 대천사님의 칼이여, 우리 오른손에 승리의 징표를 새겨주시어 우리를 성화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파괴적인 영들을 이겨낼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하소서. 오소서,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의 칼이여, 성령의 빛으로 번쩍이며 우리를 비추시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성모송을 바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자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의 모든 성인과 천사, 대천사님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불리는 놀라운 표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땅 위에 새겨놓으신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7개의 성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가르멜산까지 이 성지들은 마치 하늘에서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신비로운 일직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 6곳이 성 미카엘 대천사께 봉헌된 곳이며 마지막 한 곳은 가르멜산의 성모님 성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선을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선은 미카엘 대천사가 사탄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기 위해 그의 칼로 땅을 내리쳤을 때 생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카엘 대천사의 힘은 막강하며 그는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검의 선에는 더욱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은 지리적으로 여름의 지점과 겨울의 지점을 연결합니다. 북쪽 끝 아일랜드의 성지는 6월 24일 세례자 요한의 축일과 관련이 있고 남쪽 끝 이스라엘의 가르멜산은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을 상징하는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세례자 요한과 함께 시작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라는 신비로 끝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표징입니다. 신약의 시작을 알린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제단이자 동시에 악을 무찌르는 영적인 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검을 당신의 충실한 종 미카엘 대천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 에제키엘서 21장에는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칼이 날카로워지고 또 번쩍인다. 사륙을 하려고 날카로워지고 번개처럼 번쩍이려고 윤이 난다. 내가 그 칼을 사형 집행인의 손에 쥐어주려고 윤을 내게 하였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을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검의 집행자가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 빛이 천사들을, 어둠이 악마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첫 순간부터 선과 악의 분리를 계획하셨고 그 분리의 사명을 미카엘 대천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 미카엘의 검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정화와 분리를 예고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검의 선은 올바른 이들의 길, 의인들의 길을 상징합니다. 마치 모세가 땅의 선을 긋고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모두 이리 오너라 하고 외쳤을 때 그 선을 넘어온 이들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조명, 즉 새로운 성령 강림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온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빗줄기는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그리고 푸른 빗줄기는 성령 안의 새로운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빗줄기들은 불꽃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내려와 우리의 기억과 지성, 의지를 치유하고 우리의 나쁜 습관과 육신의 병, 그리고 상처 입은 감정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도 꿋꿋이 신념을 지켜온 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치유하고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받은 이들은 피난처로 불리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모든 장소, 많은 수도원과 성당, 그리고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땅들이 바로 그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예비된 피난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와 같은 온전한 순명,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문을 닫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특히 사흘 밤낮에 암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피난처 안에서 창문을 완전히 가리고 밖을 내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밖으로 유인하려는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가정에 축복받은 초와 십자고상, 성모상이나 성화, 그리고 묵주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축과 반려동물에게도 축복받은 메달을 걸어주고 여러분의 농장과 집을 축복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의 손이 사탄의 어둠과 그의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봉인이 풀리고 로마는 무너질 것이며 교회는 큰 시련을 겪겠지만 사탄은 결코 하느님의 충실한 남은 자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그의 방패로 피난처를 덮어 보호할 것입니다. 이 방패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성체 성사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얼굴인 성체를 모독하고 흉측한 희생 제사로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사제들을 통해 마지막까지 당신 백성에게 영혼의 양식인 성체를 먹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성모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해 성녀 제르트루다의 기도를 함께 바치며 우리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바칠 때마다 수많은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된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영원하신 아버지, 오늘 온 세상에서 봉헌되는 모든 미사와 일치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를 바치나이다. 이는 연옥의 모든 거룩한 영혼들을 위함이며 온 교회의 죄인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의 죄인들을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영적인 힘과 위안을 주는 깊은 신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으로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아 은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도구가 되며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욱 풍성히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 우리를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는 미카엘 대천사께 기도를 바치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 영광스러운 미카엘 대천사님, 천상의 아버지께서 당신께 주신 영광의 칼로 우리 가정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안에 깃든 파멸의 영들을 모두 물리쳐 주소서.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 대천사님의 칼이여, 우리 오른손에 승리의 징표를 새겨주시어 우리를 성화의 은총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모든 파괴적인 영들을 이겨낼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하소서. 오소서. 영광스러운 성 미카엘의 칼이여, 성령의 빛으로 번쩍이며 우리를 비추시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뵙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성모송을 바칩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미카엘 대천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자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늘의 모든 성인과 천사, 대천사님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천주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불리는 놀라운 표징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 땅 위에 새겨놓으신 거룩한 메시지입니다. 유럽 대륙을 가로지르는 7개의 성지를 본 적 있으신가요? 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가르멜 산까지 이 성지들은 마치 하늘에서 자를 대고 그은 것처럼 신비로운 일직선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중 6곳이 성 미카엘 대천사께 봉헌된 곳이며 마지막 한 곳은 가르멜산의 성모님 성지입니다. 사람들은 이 경이로운 선을 성 미카엘의 검이라 부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선은 미카엘 대천사가 사탄을 지옥으로 던져버리기 위해 그의 칼로 땅을 내리쳤을 때 생긴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카엘 대천사의 힘은 막강하며 그는 하느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그런데 이 검의 선에는 더욱 깊은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선은 지리적으로 여름의 지점과 겨울의 지점을 연결합니다. 북쪽 끝 아일랜드의 성지는 6월 24일 세례자 요한의 축일과 관련이 있고 남쪽 끝 이스라엘의 가르멜산은 예수님의 탄생, 즉 성탄을 상징하는 시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든 것이 세례자 요한과 함께 시작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이라는 신비로 끝맺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느님의 표징입니다. 신약의 시작을 알린 세례자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제단이자 동시에 악을 무찌르는 영적인 검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검을 당신의 충실한 종 미카엘 대천사에게 맡기셨습니다. 성경 에제키엘서 21장에는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칼이 날카로워지고 또 번쩍인다. 사륙을 하려고 날카로워지고 번개처럼 번쩍이려고 윤이 난다. 내가 그 칼을 사형 집행인의 손에 쥐어주려고 윤을 내게 하였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검을 준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검의 집행자가 바로 미카엘 대천사입니다. 태초에 하느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을 때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 빛이 천사들을, 어둠이 악마들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창조의 첫 순간부터 선과 악의 분리를 계획하셨고 그 분리의 사명을 미카엘 대천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성 미카엘의 검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정화와 분리를 예고하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이 검의 선은 올바른 이들의 길, 의인들의 길을 상징합니다. 마치 모세가 땅의 선을 긋고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모두 이리 오너라 하고 외쳤을 때 그 선을 넘어온 이들만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의 조명, 즉 새로운 성령 강림의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면 온 세상 사람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의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빗줄기는 그분의 거룩한 희생을, 그리고 푸른 빗줄기는 성령 안의 새로운 세례를 상징합니다. 이 빗줄기들은 불꽃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내려와 우리의 기억과 지성, 의지를 치유하고 우리의 나쁜 습관과 육신의 병, 그리고 상처 입은 감정들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도 꿋꿋이 신념을 지켜온 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지는 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새로운 성령 강림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치유하고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치유받은 이들은 피난처로 불리는 안전한 곳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모든 장소, 많은 수도원과 성당, 그리고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두신 땅들이 바로 그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여러분을 예비된 피난처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두려워하거나 스스로 결정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노아와 같은 온전한 순명,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에 순종했고 문을 닫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그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특히 사흘 밤낮에 암흑이 찾아올 때 우리는 피난처 안에서 창문을 완전히 가리고 밖을 내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밖으로 유인하려는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순명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될 가정에 축복받은 초와 십자고상, 성모상이나 성화, 그리고 묵주를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축과 반려동물에게도 축복받은 메달을 걸어주고 여러분의 농장과 집을 축복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느님의 손이 사탄의 어둠과 그의 거짓 예언자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봉인이 풀리고 로마는 무너질 것이며 교회는 큰 시련을 겪겠지만 사탄은 결코 하느님의 충실한 남은 자들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남은 자들입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는 그의 방패로 피난처를 덮어 보호할 것입니다. 이 방패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며 새로운 시대,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성체성사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사탄은 교회의 얼굴인 성체를 모독하고 흉측한 희생 제사로 더럽히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사제들을 통해 마지막까지 당신 백성에게 영혼의 양식인 성체를 먹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 미카엘 대천사와 성모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입니다. 이제 연옥 영혼들을 위해 성녀 제르트루다의